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이르러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태양과 모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부족함만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광야는 인간이 걷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누구도 광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부족함 없이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 광야 너희들은 걸어갈 수 없지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기 때문에 걸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업고 있으면 누구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요,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 괜히 불안했구나, 괜히 염려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혼자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소유는 그냥 소유가 아니라 원문에는 특별한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물처럼 여기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 끝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내가 보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상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막 상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상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보면 난 좋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나는 나의 모습대로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여기느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전혀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물처럼 여기신다, 그 말씀에 위로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때문에 보물을 가진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보물이 있으면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안전한 금고에 넣습니다.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같이 여깁니다.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내가 너희를 보물처럼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여기겠다, 내 보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복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물이 갈라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할 때에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 그것으로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받은 복을 가지고서 이웃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웃에게 축복해서 그들도 똑같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웃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축복한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일이죠. 우리도 제사장처럼 이웃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아픔에 있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자, 나에게 아픔을 준 자, 또 내가 싫은 자, 그런 자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싫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하면 그만큼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황금을 걷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거기에 우리 이름이 지어지면 우리는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는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멸망을 받는다면 저도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손해를 당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세의 마음으로 이웃을 축복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아마 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우리도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이웃을 축복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6절 이어서 보시면 다시 한번 6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부정한 생각, 애굽의 부정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부정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시려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의정부 교도소에서 한 150명 되는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의정부 교도소에 한 1,300명이 재소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간에 잘못을 저질러서 그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정한 생각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에 지배를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생각하는 것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다. 행동도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의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생각으로 부정한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르비딤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은 어떤 곳입니까? 이전에 17장에 보면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자, 마실 물이 없자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입니다.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그 르비딤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곳을 떠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곳을 떠나야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인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있기에 좋고 편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면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르비딤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부정적인 습관, 정욕으로 행하는 자리에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르비딤에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있다면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떠나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떠났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머물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인 거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죠.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아무리 물건을 좋은 물건을 많이 주려고 해도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좋은 말씀, 천사 같은 말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혹자는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9장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시킨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건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얻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